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 찾으라고 하는 것,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 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이 표현은 세 가지 표현이지만 한 가지 의미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뭔가 조금 다른 것이고 찾으라는 좀 다른 의미가 있고 문을 두드리라 이건 또 어떤 다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언어적으로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 가지 표현으로 하신 이유는 그냥 반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의 중요성,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이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또 찾는 것은 이런 것이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어떤 세 가지 형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범주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의 삶의 원리로 어떤 성공의 방법으로도 이 말씀이 활용되고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말씀이 뭔가 통용되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 말씀이 기독교적인 맥락을, 신앙의 맥락을 벗어나서도 이 말씀이 어떻게 진리처럼 우리의 삶의 원리로 작동되어지고 또 사람들의 삶을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윤택하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구한다, 무언가를 찾는다, 무언가를 두드린다는 것은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의미하고요. 또 찾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는 행위는 그냥 기도한다는 이런 표현으로 보자면 조금 더 수동적인 행위라면 그 구함에 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뭔가 찾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본다는 건 역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실천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세상의 의미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표, 자기의 욕망, 자기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면 한마디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안 될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삶,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진하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결국에는 그 원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세상에선 이 말씀을 가져다가 그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긍정적인,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삶에 몰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맥락을 그렇게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만 받아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그 삶에는 그러한 태도에는 결정적인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정한 부분에 성취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가 그렇게 성취한 이유는 무엇이죠? 자기는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았고 열심히 두드렸더니 드디어 내가 이만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보다 성취를 덜한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은 갈급함이 좀 적었네. 덜 구했나 봐. 덜 찾았나 봐. 좀 더 다양한 다른 방식들을 좀 더 문을 두드려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나 봐. 라고 비교를 하겠죠.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에 저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신보다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부러운 마음과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자기보다 낮은 성취를 가진 사람에게는 좀 게으른 사람 아닌가라는 비판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즉 내가 모든 통제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삶의 태도를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으쌰으쌰 할 수 있고요. 힘이 날 수도 있고요.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거대한 짐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그 애씀과 노력의 과정과 그 결과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구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자신의 뜻과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고 활용하고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맥락은 그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기도한 모든 내용을 종이에 다 써서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이 성도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목표와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밖에 없다면 이 사람은 아직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구나,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다른 것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해야 하는 마땅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으로 나는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기도하는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과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서로를 용서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유혹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삶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들로 우리가 채워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서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는 삶,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6장에서 봤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꼭 집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이고 온전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요, 더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교사님께서 너무나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되기를 바라시는 마음들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한 3-4번 더 하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1년에 한 차례만 하면 지금부터 한 3-4배가 더 많아지면은 정말 1년에 한 차례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더 단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우리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다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도이든 여러분의 현실에 대한 직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기도든 다 기도의 내용은 다 똑같이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 동료와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교회 성경학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많은 교회의 사역들도 있는데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삶과 상황과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때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한다는 것, 소리를 막 크게 내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다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 이렇게 딱 잡아먹으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더 미세하고 더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사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골치 아픈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데 소리 지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떼써야지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 저희 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울까요? 네, 제일 막내가 하루에 수십 번 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울까요? 조금 더 큰 애가 조금 더 울어요. 근데 이제 한 넷째쯤 되면은 유아도 울긴 우는데 더 웁니다. 근데 이제 첫째가 울까요, 안 울까요?
절대 안 울어요. 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막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에 대한 간구의 제목들은 더 단순해지고 더 명료해질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한 것들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그러한 삶, 오늘 12절 말씀은요, 오늘 주보에는 성경 본문이 11절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12절은 이 맥락의 마지막 그러므로 결론이기도 하지만 앞에 남았던 마태복음 5장부터 12장 11절 전체의 하나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결론을 따로 떼서 말씀을 나눌까도 하다가 오늘 같이 읽고서 나누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천국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12절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었다면 이 12절 말씀의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에 대한 것이 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었을 때의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의 모습은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 섬김이 구약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결혼의 이유는 섬김입니다. 결혼의 이유를 자기의 행복으로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합니다. 결혼한 이후에.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 관계 안에서 내가 더 섬김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별로 싸울 일은 없겠죠. 그냥 좀 더 섬기지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사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수고하시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섬김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함께 식사할 수 없고 함께 모였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처럼 조금 더 앞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섬김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성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직업은 무엇이냐면 섬김의 장소입니다.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방식이 바로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장에 대한, 우리의 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섬김입니다. 섬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쓰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돈이 생기고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은 그냥 부산물인 거죠. 우리의 직업에 대한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이냐면 섬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산손의 이제 7장 12절 이 마지막 부분을 앞두고 결론이 뭐냐면 천국 백성의 모습, 천국을 이루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가까운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에게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천국을 나타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늘의 천국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어서 하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희생하는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고 섬김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